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흔히 금식 논쟁이라 불리우는 내용으로 금식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과 비슷한 금식에 대한 교훈을 우리는 마태복음 6장 상상수훈의 말씀에서 공부했습니다. 금식은 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내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종교의식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경건의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상수훈에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금식은 분명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수 있는 여러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요소가 있는 금식도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중심이 되면 언제든지 부정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금식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시 유대민족이 지키는 금식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에 기록된 속죄일에 행하는 금식이 있었는데 이 속죄일은 1년에 단 한 번으로서 하루만 금식하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유대민족이 역사적으로 겪은 슬픈 날을 기억하며 행하는 금식일이 있었는데 달을 정하여 1년에 4번 정도 지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행하는 금식이 있었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속죄일의 금식 외에는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지키는 금식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개인이 행하는 금식,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서원이나 결심을 하여 자발적으로 지키는 금식이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일주일에 2번 행해지는 개인적인 금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향해 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과 이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식의 행함 여부가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식에 행해지는 여러 상황과 정황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금식을 행했습니다. 제일 먼저 죄를 회개할 때 금식했고 그 다음 공동체와 개인이 좋지 못한 사건을 경험할 때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행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소원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을 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신앙생활과 경건 생활을 위해서 금식을 행했습니다. 금식을 행하는 이유와 상황은 이처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나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서 금식이 올바른 마음의 동기와 방법으로 시작되고 진행되었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이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금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마음의 동기와 방법으로 행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금식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이유에서 금식을 행하게 되었는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금식은 단순히 소원 성취를 위한 기복적인 금식이 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공로를 쌓거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종교적 행위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행하는 금식은 자연스럽게 나와 다른 이들을 비교하며 정죄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 당시 개인의 경건 생활을 추구했던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서원이나 결심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러한 금식, 일주일에 2번 행해졌던 금식을 하지 않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못마땅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일주일에 2번 행해지는 금식은 좋은 믿음의 척도요 경건 생활의 기준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행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좋은 믿음과 경건한 믿음을 가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금식을 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에 너무나도 크게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금식을 포함하여 시간, 장소를 정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우리의 경건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이 나의 신앙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다른 이들을 깔보고 정죄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즉 우리의 경건 생활이 나와 다른 이를 비교하고 판단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비롯해 나의 경건 생활은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나 자신의 만족, 성취를 위해서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격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 할수록 기도와 말씀에 매진하고 정진할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깊이 닮아가고 알아가는 신앙의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성도들의 인생 속에 생겨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격적으로 겸손해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성경 통독하고 열심히 금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없다면 그가 행한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만족과 성취와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종교적 열심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을 포함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경건 생활과 신앙 생활은 사람이 아니라 또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행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금식의 행함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불만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혼인집에 손님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슬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는 슬퍼하고 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쉽게 풀이하자면 금식도 해야 할 시기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식이 일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나름 자신들이 경건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금식이 일상화되어지는 것이 믿음이 좋은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금식의 규례가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금식 규례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금식은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행해지는 것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1년에 단 하루만 의무적으로 금식을 해야 한다고 정하셨는데 인간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금식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금식일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부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금식일을 너무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이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와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 방법 그것이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을 판단했고 결국 정죄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어떠한 신앙의 기준을 스스로 정해놓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엉뚱하거나 너무 이상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없는 선에서 나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선 안에서 내가 신앙의 기준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스스로 마음 먹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일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의 기준이고 모습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시간을 내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도 꼬박꼬박하고 11조도 온전하게 드린다. 그러니 나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렇게 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좋지 못한 사람이다. 속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하며 자신은 세리보다 의로운 사람임을 강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의 경건생활과 신앙생활에 이러한 잘못된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좋은 믿음과 경건의 기준을 논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분,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들이 좋은 믿음의 기준, 경건의 기준을 논하며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인간의 잘못된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까지도 정죄하는 죄를 범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준과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정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이어져 온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려다가 결국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멋대로 정한 기준으로 좋은 믿음과 신앙을 정의하려는 시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분명 금식은 긍정적인 것이며 경건 생활에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금식뿐만 아니라 경건 생활에 유익이 되는 모든 종교적인 활동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의 척도라고 정해놓고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의 자랑과 나의 의로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무엇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과 분별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별할 때 스스로가 만든 기준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금식을 행할 때는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해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은 항상 바리새인들의 신앙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신앙관을
존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 자체가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필요하다면, 금식해야 할 때가 온다면 그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 개인적 신앙은 금식보다 잘 먹고 힘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입니다. 구약에서도 공식적으로 속죄일 하루만 금식하게 하신 것은 금식이란 행위가 일상적인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금식을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혼인집에 참석한 사람은 기뻐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고 매일매일이 혼인잔치와 같은 감사와 기쁨의 날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 갑작스러운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한 고난, 아주 간절하고 긴박한 일이 있을 때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하거나 극복하기 힘든 고통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잘 먹고 힘을 내서 우리가 직면한 큰 고난을 이겨내면 좋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특별하고 비상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할 때가 있고 더불어 금식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을 신랑을 빼앗기는 날로 표현하십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도가 극심한 고난의 일을 당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견디기 힘든 어려운 문제를 경험할 때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없을 때 그러한 순간에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식의 본래적 의도인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통회할 때 금식을 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할 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슬퍼하며 금식을 통해 우리의 약한 믿음을 회개하고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려는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이유로 금식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금식을 행할 때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처럼 결혼식에 초대받아 참석했는데 신랑 신부와 함께 모두가 즐거워하는 이 잔치 시간에 나는 금식을 하니까 밥을 먹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잔치집 분위기를 망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 사전에 당사자에게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가정에 믿지 않은 식구가 있는데 내가 온종일 금식을 함으로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라 금식이란 경건 행위가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행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살면서 금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식구들이 함께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동안 온종일 금식을 작정하고자 했으면 지혜롭게 한 끼 금식을 3일 동안 작정하면 됩니다. 3일 온종일 금식을 작정하고자 했으면 한 끼 금식을 9일 동안 작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끼 금식을 할 때도 믿지 않은 식구들과의 식사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는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말이나 이론처럼 모든 상황에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원리는 금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식을 비롯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우선 16절의 의미를 살펴보면 생배는 새 옷감을 의미합니다. 낡은 옷에 구멍이 날 때 새 옷감을 덧대지 말고 낡은 옷감을 덧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낡은 옷에 새 옷감을 덧대면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새 옷감의 신축성과 낡은 옷의 신축성이 서로 맞지 않아 오히려 옷을 더 상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7절의 의미도 동일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가 아닌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은 새 포도주가 발효될 때 부풀게 되기 때문에 신축성이 낮은 낡은 부대에 넣으면 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 부풀게 될 때 터지지 않기 위해서 신축성이 좋고 질긴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낡은 옷, 낡은 부대는 율법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유대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을 뜻합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적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낡은 옷과 낡은 부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해석과 가르침은 율법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율법에 대한 그들의 왜곡된 이해와 적용이 예수님을 거절하게 만드는 자리로 인도하였습니다. 즉 구약의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왜곡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결코 구약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영접하는 일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는 것,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한다는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해석되어진 율법의 가르침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무수한 말씀 중에서 지극히 작은 하나의 규례, 금식에 대한 규례조차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변질시키고 왜곡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죄인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죄인들의 한계성과 인약성 때문에 그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율법을 모두 지키셔야 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는 온전한 순종, 온전한 의로움을 예수님이 만드셔서 그들에게 주어야만 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랬던 노력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 자체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낡은 옷, 낡은 부대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율법에 대한 지식과 율법을 지키려 했던 열심은